올 한 해 이렇게 지나면서 또 잘된 일도 있고 잘 안 된 일도 있고 또 노력 이상으로 성취된 일도 있고 노력한 것이 빛을 보지 못한 일도 있고 개인의 삶도 또 개인차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부딪히는 한계는 이 세월의 한계입니다. 노화되는 것입니다. 노화의 결론이자 한계 중에 한계, 궁극적인 한계, 그것은 죽음입니다. 미주 아이스하키 선수 가운데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웨인 그레츠키라는 선수입니다. 이 웨인 그레츠키라는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공이 지나간 자리가 아니라 공이 가고 있는 자리로 간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공이 지나간 자리가 아니라 공이 가고 있는 자리로 간다. 오늘 이렇게 회중들을 보니까 아직 늙었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청년도 계시고 장년도 계신데 우리가 오늘 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나가게 될 자리, 공이 지나가게 될 자리, 인생이 지나가게 될 노년과 죽음의 자리를 미리 가보는 것,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노년도 청춘 못지 않은 기회이니 청춘과 조금 다른 옷을 입었을 뿐 저녁 노을이 희미하게 사라지면 낮에 없던 별들이 하늘을 채우네. 노년도 청춘 못지않은 기회이니 낮에 어떤 별들이 하늘을 채운다. 저는 오늘 이 노년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노년의 밤하늘을 채우게 될 낮에 없던 별들을 다만 몇 개라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심리학적 그리고 의학적 연구와 자료들이 노년의 어려운 사회학적 자료들이 어려운 실상, 어두운 실상에 대한 연구들을 쏟아내고 있지 노년의 빛나는 실상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믿는 자들조차 이 늙어간다는 것을 서글프게 그리고 거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무슨 수술 써서라도 늙어가는 것을 늦추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며 늙어간다는 것을 삶의 골칫거리처럼 생각하기 일쑤죠.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 이 프랑스 이름 발음하기 힘들어요. 시몬 드 보부아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늙음이 죽음보다 훨씬 두렵게 일수다. 늙음이 죽음보다 훨씬 더 두렵게 일수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닥쳐올 가혹한 노년의 실상을 훤히 알고서 기다리는 것은 생을 마감하고 실체를 모르는 저 너머 세상으로 떠나길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계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계적 존재, 선악과도 우리가 한계적 존재, 책임적 존재, 도덕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한계 너머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늙어가면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늘어나는 것도 있고 잃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얻는 것도 있고 외로움과 허무로 점철된 내리막길인 줄만 알았더니 늙으면서 더 붙잡게 되는 소망과 그리고 노년의 유머와 깊은 통찰과 삶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죽음에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진실로 매 순간 동행하면서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늙는다는 것, 나이 드는 것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나이 드는 것이라는 책에 여러 그 사진 사파들이 있어서 흑백으로 상당히 이렇게 시선을 끄는 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책의 제일 앞부분에 보니까 그 수레바퀴 사진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역할을 다 마치고 자작나무에 몸을 기대고 있는 수레바퀴처럼 노년의 삶에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작나무에 기대고 있는 수레바퀴처럼 노년에는 그런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다. 최고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노년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한계를 겸손하게 수용하면서 이 노년이 가져다주는 예기치 못한 선물, 깜짝 선물이 있다. 여러 선물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 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노년이 발견하게 되는 깜짝 선물, 예기치 못한 선물 첫 번째는 몸의 한계입니다. 몸의 한계가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이 감각들이 너무나 경이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감각이 온전하시죠? 감각이 온전할 때 경의와 감사로 그 감각을 누리십시오. 나이가 늙어가면서 혹은 어떤 연유로 어떤 감각이 무뎌지거나 어떤 감각이 사라지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존 밀턴 1667년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물리적 세계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때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존 밀턴이 위대한 신라권을 집필했습니다. 베토벤은 1817년에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물리적 세계의 소리가 실종되었을 때 영혼의 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교향곡 9번을 비롯한 가장 깊이 있는 베토벤의 작품들이 청각을 잃었을 때 작곡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감각의 상실이 오히려 무엇인가 다른 오감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감각을 깨웠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몸의 한계에 대한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샤르댕이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저는 이 기도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몸의 한계를 이렇게 탁월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 여러분,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제가 이 인용을 너무 좋아해서 시니어부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피에르 샤르댕의 말입니다. 몸에 하나둘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길 때, 그리고 이 흔적들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 몸 안팎에서 생겨날 때, 나도 병들어 늙어간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에 빠져들 때, 오 하나님, 저로 깨닫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저를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만큼이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90세가 넘으신 한 권사님 댁에 가서 생신 축하해드리고, 권사님 참 복된 삶을 사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자녀들의 머리가 백발이 되어 늙어가는 것이 마음 아프시다고 눈시울을 부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늙어가시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 여러분 몸의 기능이 하나 둘씩 약해지고 이런저런 약들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나를
분해시키고 계시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화를 통해서 이러하고 둔화된 감각들을 받을 때 저는 정말 은혜로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노화나 질병, 특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의 병 중에 계실 때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그 병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극도로 약할 때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로 깊이 모셔드리면 세상 가운데서 건강 자랑하며 유쾌하게 세상 마음껏 즐기며 뽐내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릴 때 누가 더 살아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년에 예기치 못한 두 번째 선물은 노인의 지혜입니다. 발리 섬에 이런 전설이 있답니다. 이 전설이 조금 으스스하기는 해요. 잘 들으세요. 뭐냐면 옛날 옛적 깊은 발리 섬의 깊은 산골에 노인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을에 지긋한 노인들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돼서 마을의 전통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크게 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막상 건축에 쓸 통나무를 베어놓고 보니 젊은 사람들이 통나무를 베어놓고 가지를 치고 보니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한 젊은이가 마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시는 늙은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해법을 제시하겠소. 마을 사람들이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냅다 달려가서 자신이 숨겨놓았던 할아버지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통나무의 위아래를 분별해 주셨답니다. 노인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노인이 이렇게 계실 때 우리가 노인이 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노인이 될 거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노인이 있을 때 전통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노인이 있을 때 위아래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스콧 맥스웰이라는 그 여성 심리학자가 노년을 깨달음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자신에게 나이가 늙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은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만약 뭘 깨닫는지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스스로 찾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찌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나?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반전이 있습니다. 노인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깨달음이 되기 위해선 스스로 찾아야 한다. 저도 앞으로 이렇게 좀 대답을 할까? 그렇습니다. 노인이 나이가 늙어서 스스로 찾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실패를 통한 깨달음이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노인의 의무는 실패를 통한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의 의무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보게 되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묻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다. 노년이 실패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전수하는 것이 의무인데 젊은 세대가 노인들께서 그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학생이 없는데 노인이 어찌 스승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묻지 않으면
지혜는 사장될 수밖에 없고 노인들 스스로도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의 책 나이 든다는 것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받지 못하면 줄 수 없습니다. 받지 못하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조차도 소년으로부터 오병이어를 받은 후에야 음식을 끝없이 불어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받지 못하면 줄 수 없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받아야 노인들이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은둔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족도 공동체요, 교회도 확장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너무나 미흡하지만 노인들, 시니어들을 존경하고 돌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때 사실상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년에 예기치 못한 세 번째 선물은 노인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80세, 저희 아버지도 이제 84세이신데요. 80세의 나이에 20살 때와 같은 모험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잘 안 하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 노인도 모험을 합니다. 10대, 20대의 모험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모험이라면 노인의 모험은 세계가 닫히는 모험입니다. 하나둘 잃어버리고 남에게 의존하게 되고 차츰차츰 잊어버리게 되고 하는 것이 모험이 아니면 뭐가 모험입니까? 우리 노인들 모험하시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정말 슬픈 것은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존경스러운 우리 어른들에게 친구가 서로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친구가 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꽤 실력이 뛰어난 당대 최고의 목수가 있었습니다. 제자에게 말합니다. 목수의 말이에요.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목수가 말합니다. 나무가 긴 세월을 버텨가며 이만큼 크고 굵어진 비결을 알 수 있겠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까닭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목수가 자상하게 말합니다. 나무가 이토록 크고 굵어진 비결은 이 나무가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목감이었다면 진작에 베어다가 톱으로 켜서 침상이나 책상, 의자 따위를 만들었을 터 쓸만한 구석이 없어서 저렇게 자라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덕분에 저렇게 커져서 누구나 들어가 쉴 수 있을 만큼 넓은 그늘을 들이우게 된 것이다.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가 되도록 쓸모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키우고 계신 거 아닙니까? 긴 세월 동안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오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그 믿음의 선배님들, 긴 세월 동안 세상과 숱하게 싸우고 세상과 힘겹게 싸워온 흔적들이 손 마디마디에 얼굴에 표정에 피부에 다 있어요. 그것들이 만들어낸 그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결코 가릴 수 없는 광채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이 가져다준 광채가 있습니다. 이루어 놓은 일이, 내놓을 만한 일, 내세울 만한 일이,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살아오면서 열심히 노력해도 나 이거 이루었다 얘기 못하는 인생이 거의 다반사죠. 이루어 놓은 일이 많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루어 놓은 일이 많이 없어도 주 안에 거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온 너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이것에 대해서 서서히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제발 진정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관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내가 그 친구에게 있어주고 있는 것이 진정한 관계예요. 진정한 관계의 핵심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을 진정한 관계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존재예요. 있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이고 참,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이렇게 크게 얘기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렇게 되십시오. 진액이 풍족하고 아멘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시니어 여러분들 몇 살부터 시니어예요? 몇 살부터? 그거 좀 우리 좀 법적으로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은퇴해서 시니어면요, 전 시니어부에 잽싸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를 기다렸다. 그래서 제가 꼬복 노릇하면서 선배 시니어들 잘 섬겨드리고 좋은 아이디어 내놓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서로 막 사기 소리들 막 도와드리고, 저는 시니어부에 가면 제가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노인 되는 거, 늙는 거 좋은 겁니다. 아멘? 크게 좀 하세요. 늙어가는 것, 저 따라서 늙어가는 것, 읽는 것이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늙어가는 거 좋은 거라니까요. 늙어가면서 한 분 한 분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이 되십시오. 정말 우리 어른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아직 젊은 청년 장년 그렇게 늙어가세요. 어떻게 늙어가는지 보여주시고 어떻게 죽는지 보여주시는 것 같은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거 남기셔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이 들기는 기품 있게 내려놓기다. 이게 나이 들기예요. 나이 들기는 기품 있게 내려놓기예요. 기품 있게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 나이 드는 게 좋은 것이죠. 나이 드는 게 선물이죠. 나이 드는 걸 선물로 못 받으면 죽음을 선물로 못 받아요. 죽음을 어떻게 선물로 받아요? 나이 드는 것을 선물로 받는 과정이 없이. 여러분, 저를 겪어보니까 제가 유머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역시 알아보시. 제가 이렇게 유머가 많이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면 유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분위기 싹하게 안 말들고, 제가 이렇게 가게 되면 분위기가 막 살아나고 괜히 시시시시 웃고 이렇게 농담 아주 위트 있고 이렇게 격조 있는 그런 위트가 있는 노인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해보려고요. 노인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정말 멋진 노인이에요. 소망, 통찰, 유머. 이게 한 노인 안에 결합이 되면 정말 멋진 노인이에요. 노인이 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통찰된 노인이 된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던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딱 그래요. 누가복음 2장 26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시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대단하죠. 죽음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으로 해석하잖아요. 나이 드는 것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년의 삶의 끝까지 남는 언어는 감사합니다예요.
나이 들어서 후회 남기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감사만 남기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책에서 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 의사가 왕진을 갑니다. 왕진을 가는데 진찰 가방만 들고 가지 개도 한 마리 데리고 갔어요. 뭐 희한한 의사예요. 그래서 환자가 죽는 게 너무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에게 물어요. 선생님, 저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환자의 방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흉내를 내고 싶지만 안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들리세요? 제가 기르는 개입니다. 아래층에 두고 왔는데 여기 올라왔네요. 이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저 개는 모르지만 주인이 있는 것은 압니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죽음의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주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문 너머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개도 안 해, 개도 알아. 문 너머에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고대 러시아 종교에 부활절 다음에 식탁을 할 때 농담을 주고받는 전통이 있대요. 저 이 전통을 좀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절 다음날 식탁에 농담을 주고받는다. 왜 그렇게 하냐면 부활이 사탄에게 날리는 우주적 농담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웃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역전을 시켜버리고 사탄을 비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다음날 식탁에서 농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문 너머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이걸 정말 믿으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중요한 정상적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늙어가는 거 어떻게 피하세요? 그때 우리는 농담할 수 있어요. 농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피엔딩이니까. 문 너머에 주님이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늙어간다는 것 낙심할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소망의 토대입니다. 안 늙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마실걸요? 소망의 토대입니다. 조금씩 퇴락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이고, 이 악물고 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것은 두 팔 벌려 맞이해야 될 일이다. 나이 늙어가는 것 두 팔 벌려 맞이해야 될 기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계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